여러분들은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그 유학을 보내놓은 자녀들하고 예전에는 그저 전화라도 한번 통화를 하면 뭐 감격해서 서로 울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웹캠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화상을 보면서 이 화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있냐? 그러면서. 그럼 아이는 캠을 딱 고정만 시켰는데 절대 자기 얼굴 외에는 보이지 않게끔.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지만 이전에 교회도 없었고 또 성전도 없었고 그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꿈이나 환상 가운데 또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같은 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로 나타나셨고요. 여러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읽었던 성막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유목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돌이나 어떤 건축물과 같은 것을 세워서 하나님이 만나시기 어려웠고요. 그저 텐트와 같이 언제나 필요한 때에 펴고 또 필요한 때에 접을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뿐만 아니라 낮에는 1, 2번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거꾸로 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셔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 참 신앙생활 할 때 편할 터인데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없었고 말씀이라고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없었고요. 결국 수준이 낮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O 아니면 X식의 방법으로 인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요구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건 상당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만나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시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여호수아를 거쳐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 왕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1차 성전이 세워집니다. 7년에 걸친 그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상 그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재원과 그리고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의 기물들이 전부 금이고요. 그 다음에 벽과 기둥에도 전부 금도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금이에요. 쩍쩍한 금이 아니고 정말 금칠을 해놓은 그 금으로 성전이 휘황찬란했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도 휘황찬란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이 낫고 나서 주변 인접국가 왕들을 초청해갖고 잔치를 벌리면서 자신의 내탕구와 성전을 보여줬을 때에 주변 국가 사람들이 겉으로는 브라보 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저걸 반드시 내가 빼앗고 말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훌륭하고 멋진 성전이었는지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성전을 그리 건축했지만 결국은 성전의 역사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부귀영화와 역사의 공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그처럼 화려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었을 때에 허물리고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당시 BC 536년 1차 귀환 시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온 사람들과 더불어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물경 20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걸렸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20년 걸렸으면 기간이 몇 배예요? 3배. 그러면 건축비라든지 성전의 어떤 사이즈도 3배쯤 되었어야 하는데 실제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셨던 어르신들은요, 그 성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격해서 울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너무 초라해서. 금칠은 온데간데 없고 그 규모 자체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지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재원도 부족했고 또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 할 만한 어떤 그 세밀한 실력도 없었고 또 더욱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년이라는 세월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시간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손을 놓고 쉬었던 기간들도 길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힘들여 세웠던 성전마저 다 또 허물어지고 침공당하여서 빼앗기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성경에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인데요. 이 성전은 실제 건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에스겔서의 문헌상에만 존재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신약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헤롯 왕 때에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의 사이즈는 실제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마저도 그때의 성전을 초과하는 정말 거대하고 웅장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 덕택에 많은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이 성전을 한번 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널리 우주 가운데 편지해 있는 우리 하나님을 어디에만 구속시켰어요? 성전 안으로만. 성전 안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노라고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성전과 후자의 성전의 개념은 문자는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는 말씀으로 호도합니다.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한번 지어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언어로 바꾸어 놓습니다. 10개밖에 주어지지 않은 10계명이 그 이후 613가지의 계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유는 율법학자들이 10계명에 그 히브리어로 된 글자 수를 세었답니다. 세어보니까 613개래요. 그래서 248가지의 긍정적인 계명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규명으로 나누어서요. 그 계명, 그 율법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사람을 잣대질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도 어디에만 계셔요? 지성소에만.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율법으로 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모든 율법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율법학자들은 그저 성전 안으로만 우리 하나님과 모든 신앙을 집어넣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때 우리 김동락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저희가 교회 밖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못 보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갈하게 목욕 제기하고 옷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만 나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틀, 눈에 보이는 틀 때문에 자신들의 심성에 있는 하나님,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셔요.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만 몰아놓고 성전 바깥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며 율법에 얽매인 그들은 그 어려움을 겪은 이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음까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그곳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 옆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옆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들 모두 율법과 성전엔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를 도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여 그를 돕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마리아인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해 주신 예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의 끄트머리에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이웃이냐고. 그때 답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라는 것이 답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얽매인 구약신앙,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갇혔던 그 신앙이 예수님 때에 와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공동체가 성전 바깥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때로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캐타콤이라 일컬어지는 지하 동굴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 모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임,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각자 개개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싱가포르 한인교회는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싱가포르 한인교회입니다. 더 이상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때에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지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더 이상 성전 안에만 국한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욱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문자대로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배당 지어놓고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 뭘 얹어놨을까요? 예수님의 두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그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라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년 재직 수련회 때에 5가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참석지 못한 분들이 있기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의 내적인 기능으로는
오늘과 같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라고 일으켜지는 디다케, 교리 공부가 있지요.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기능으로서 교회를 더욱더 내실 있게 다지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웃을 섬기는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주에 걸쳐서 우리 이승철 전사님이 수요 특강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 못 오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수요 특강 자료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수요 특강은 우리 원현철 목사님이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또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외적인 기능, 섬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사라학 비전팀이 또 특송을 해 주실 터인데요. 이 선교,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외적인 기능입니다. 이 5가지 기능은 서로 떨어져 있는 기능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이 모든 기능의 내용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시켰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시켰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머리가 시켰는데 입이 안 움직인다. 머리가 시켰는데 손이 안 움직인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몸된 모든 성도님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남성나눔방 대표 모임에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은 배우되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 바로 모든 성경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어와 삶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성전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가르침을 받은 성경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사는 콘도에 이 오피서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의 직업은 도대체 뭐냐? 들어갈 때 제가 밝히지를 않았으니까요.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죠. 아침에 나갔다 들어오죠. 또 밤이면 나갔다 들어와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남들 다 쉬는데 어때요? 양복 입고 또 나갑니다. 나중에 제가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제서야 끄덕끄덕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예수 믿는 분이었어 라고 얘기되어지는 거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을 치고 다니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 성전 바깥을 벗어나면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얻어진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성전 바깥을 벗어났을 때 만물 가운데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는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 통전적인 문화 공동체, 아시아 선교 중심축을 이루는 선교 공동체. 이 모든 것은 앞서 언급한 5가지 기능과 맞물려서 성전이라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 불리우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입니다. 다양한 자원과 다채로운 종류의 전문적인 지식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짓게 될 성전보다 더욱 귀한 교회의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우실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겉모습과 인테리어도 훌륭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